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고스 성경대학 진리를 알라 66번째 강의를 성령의 영감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영감이 공유되고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차구영 목사의 설교는 또 말씀은 불신자들보다 예수를 믿는 자들, 특히 예수를 믿어도 성령도 받은 성도들, 그리고 직분을 가지고 또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 중에 성경을 더 알고 싶어서 막 죄송합니다. 궁금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차 목사는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가뭄의 담비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자라고 자부합니다. 제가 한 35년 가까이 한국 교회나 또 한 60개 나라에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저는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 좀 생소하죠.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직분도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불신자들입니다. 그들을 깨우치는, 그래서 다시 예수 믿게 하는, 그리고 다시 성령 못 받은 사람들은 성령 받게 하고, 성령 받았던 사람들은 다시 성령 충만하게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영혼들이 살아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영광을 돌렸던 그런 많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영생을 사모하는 자들이 듣는 말씀, 그렇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잘 따라오셔서, 원래 이 로고스 성경대학은 90분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그 전에 말씀을 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성경은 예수가 누구냐?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보여주신 하나님이라고 증거합니다. 성경 전체 이야기가 하나님이 오시리라. 이게 구약이고, 그리고 신약은 그 오시리라 하시던 하나님이 오셨다. 그리고 오신 그분이 바로 보여주신 하나님이시다. 진리이시다. 생명이시다. 그래서 구원을 주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잘 알아야 합니다. 구약과 신약이 함께 있으니까 사람들은 자꾸 성경을 읽어야지 그러면서도 구약의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구약 창세기부터 읽어서 뭐 이렇게 해서 한 100독 이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고 나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제가 어드바이스 해준다면, 구약은 그냥 비유니까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의 약도니까 구약은 좀 덜 읽고 그 약도를 따라서 오신 진리이신 하나님 예수의 이야기에 더 깊이, 그래서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고,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이 정말 그리한가 하고 상고하는 차원에서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았으면 그럼 어떨까? 그럼 영적인 유익도 될 뿐더러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그리고 내 영혼이 이게 막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능력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구약을 읽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목사는 구약을 거부한다. 여러분, 저는 구약을 거부한 적이 없고, 구약이 그림자요 비유고 모형이니까 구약보다 더 예수 안에, 예수와 함께,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성령으로 더 보증을 얻고 증거되기를, 이렇게 더 예수와 성령, 성령과 예수의 더 깊이 이렇게, 그 깊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은 이제 충만이라, 물론 성경에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구약과 신약을 잘 알아야 합니다. 구약은 여러분 지금부터 편하게 들으십시오. 그래야 성경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구약은 세상 이야기입니다. 뭐라고요? 세상 이야기입니다. 땅의 이야기고 육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영적인 이야기가 없습니다. 천국이라는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다 세상 이야기하며 삽니다. 그렇죠? 그거를 구약 성경이 뭐냐? 그것을 이 구약 안에다가 이렇게 옮겨 놓은 겁니다. 구약은 세상 이야기인데 여기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여호와가 있어서 구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이라고 하는 이 구약에 여호와가 빠지면 이거 세상 책입니다. 아마 공허하고 죄와 악으로 가득 차고 사망이 있고 무질서하고 탐욕하고 저주 있고 이런 세상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게 구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여호와가 있기 때문에 구약이 된 겁니다. 그 여호와를 통해서 들려온 이야기, 첫 언약. 그래서 구약은 첫 언약을 기록한 겁니다. 첫 언약. 근데 이 첫 언약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천사 여호와를 통해서 이 죄와 악으로 가득 찬 허무와 절망과 사망과 고통 속에 있는 인생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가 바로 salvation,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첫 언약이 뭐냐? 구원입니다. 구원. 그게 구약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전해준 메시지, 그게 뭐냐면 이
세상 속에 죄와 악이 관영하고 공허하고 무질서하고 저주와 사망이 있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오셔야지만 소망이 있다. 그 하나님이 오셔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뭐라고요? 구약입니다. 구약. 그러니까 구약에서 여호와가 빠지면 이 구약은 그냥 세상 이야기입니다. 땅의 이야기입니다. 육체의 이야기입니다.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하고 그런 세속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여호와를 통해서 들려온 첫 언약은 하나님이 오셔서 뭐 하신다? 구원하신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오셔야지만 산다. 그게 이제 로마서 3장 20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하신 말씀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 내가 보낸 심부름꾼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너희들 다 죄인이다 라고 하지 않았냐? 나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버지가 그래서 나를 이렇게 세상 속에 나를 보내셨는데 너희들을 구원하라고 보내셨다. 난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 내가 하는 일은 아버지의 일이다. 아버지가 일하시고 나도 일한다. 이 구원이라는 일을 위하여 내가 왔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신약은 뭐냐? 신약은 예수가 오셔서 그 구약의 이야기를 풀어주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가 오셔서,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의 43절인가에 보면 예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하시지 않으실 정도로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비유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막 사람들이 정말 이 세상의 어떤 랍비와 다르다. 그래서 예수님을 랍비보다 더 크신 분, 선지자시다. 막 이렇게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다 이루고, 그리고 죄와 악에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이 비유를 다 이루셨어요.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있는 사망, 저주, 공허, 이런 모든 질병, 이런 걸 다 담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병도 짊어지셨어요. 저주도 짊어지시고, 인간의 슬픔도 жил머지시고, 다 짊어지시고 다 이루셨습니다. 그 이루심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입니다. 다 이루시고, 다 이루신 그분이 내가 진리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왔으니 이제는 나를 믿으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죄가 뭐냐? 구약의 죄는 그건 참 죄가 아닙니다. 그건 구약에 나오는 율법으로 정죄된 죄는 그것도 비유입니다.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법이에요. 그 죄는, 죄값은 사망인데 그 죄는 영혼을 정죄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비유를 다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의 피를 그 비유 위에 뿌려 놓으니 이제 완전해진 겁니다.
율법이 끝난 거예요. 저주가 끝난 거예요. 사망이 끝난 거예요. 질병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니까, 방종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 마음대로 행동해라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비유로는 너를 정죄할 법이 없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너를 해약할 것이 그런 것이 없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너를 구속할 능력이 없으니 너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요 세상에서는 자유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구속을 받고 이 세상에서는 자유하라.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그 자유를,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면 저주에서 자유요, 율법에서 자유요, 심판에서 자유요, 형벌에서 자유요, 사망에서 자유요, 저주, 질병에서도 자유요, 불못이라는 형벌에서도 자유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은 이 예수의 이야기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신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성령이 없으면 예수의 이야기로만은 신약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리시지만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르니까,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도 예수를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를 팔기도 하고, 제자 중에서 또 예수님의 수제자는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예수를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가 오실 것이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그가 나를 증거하실 때에 비로소 내가 증거한 증거가 참이 된다. 왜냐하면 그는, 성령은 진리를 증거하는 진리의 영이시다. 너희에게는 참으로 유익한 실상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가 있어서 구약이 되고, 신약은 예수의 이야기에 성령이 있어서 신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듣고 또 듣다 보면, 이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가 정말 깜짝깜짝 놀라면서 큰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은 이제 예수가 오셨는데, 오신 예수가 오셔서 뭐라고 그러셨냐? 예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랬어요.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사실 구약 성경을 보면 성경 이야기예요. 성전 짓는 이야기.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전이에요. 하나님 계신 전이에요. 근데 구약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오신 적도 없고, 구약은 그림자예요. 비유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도 뭐예요? 모형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전체 이야기가 성전 짓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이냐? 성전 지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부터 성전을 짓죠. 그리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헤브론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천도한 다음에 거기다가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솔로몬이 성전을 집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지었지만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지 않고 그 앞이 다윗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 성전이 이제 40년 동안 잘 유지되고 있다가 이제 바벨론과 아수르로 인하여 그 성전이 587년에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갈라지는 것도 사실은 성전 짓는 걸로 인해서 11지파와 한 지파인 유다와 분열을 일으켜서 이렇게 갈라져 나가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다 했습니다. 봉헌했습니다. 봉헌했죠. 성전 건축 솔로몬 때 봉헌했죠. 그런데 그 아들을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그 르호보암 때에 이 성전 건축 위원장이었던 자가 르호보암에게 와서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고 봉헌하느라고 빚을 많이 졌다. 힘들다. 더군다나 흉년도 왔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좀 이렇게 백성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이런 일들이나 백성들을 좀 이렇게 다루는 일들을 조금 완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우리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희들을 다스렸다면 나는 전갈로 쏘리라. 여러분 그 어린 르호보암이 이렇게 폭정을 시작하면서부터 이스라엘이 갈라지는 거예요. 11지파입니다. 11지파가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사마리아에다가 도성을 쌓고 그리고 그 지역을 이제 이스라엘 11지파가 올라가니까 뭘 가져갑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이 남쪽에는 유다지파와 베냐민 반지파가 남아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이라는 이 분열이라고 하는 이 나라도 결국은 성전 건축과 그리고 그 봉헌과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이런 세금 문제 때문에 경제가 어렵고 힘들어서 갈라지게 된 건데 이것이 이제 북쪽은 이제 아수르에게 망하고 유다는 587. 그러니까 북쪽은 722년에 망하는데 거기 사마리아에 세운 자기들의 재단이 또 무너지고 마지막에 587년에 바벨론을 통해서 이 성전이 무너지고 다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로마가 이제 200년 동안을 통치할 때 로마가 성전에 있던 금들을 다 성전 태워버리면서 금들이 다 녹아 돌멩이 사이에 금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그 돌멩이 틈틈 사이에 들어가 있는 그 금을 캐려고 성전에 돌을 깨기 시작하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는 이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응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성전을 이제 건축했는데 46년 동안 지었거든요. 또 성전을 짓는 겁니다. 누가? 헤롯이. 46년 동안 짓는데 성전 건축을 다 이루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 2장 20절에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 성전을 헐었다가 사흘 동안에 짓게 한다. 예수를 죽이는 그 기소 조항이 사기꾼이라 해. 우리가 46년 동안 지어서 다 완성하지 않았는데 저 예수가 사흘 동안에 헐었다가 다시 사흘 동안에 세운다고 그런 저 사기꾼을 죽여라 이렇게 돼서 결국은 그 일로 인하여 바라바를 내놓고 예수를 죽여라. 성전을 신성을 모독하는 자여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운다고 하는 사기꾼이다. 아주 강도와 동일한 놈이다. 죽여라. 그래서 십자가에다 매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참 성전입니다. 그 외에 눈에 보이는 성전들은 다 뭐다? 모형이요. 그림자라. 히브리서 9장에도 보면 이 성전은 장차 오실 일에 좋은 그 그림자라 모형이다 라고 히브리서 9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참 성전이신 예수를 우리 영혼에 모시면 우리 몸이 우리의 육체가 성전이 되고 우리의 영은 지성소가 되고 우리 혼은 성소가 되고 그래서 그 지성소와 성소를 싸고 있는 우리 육체가 주님의 전이 된다. 이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제는 참 성전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예수 믿는 인간 안에, 그래서 성령으로 성도된 성도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거룩한 전을 삼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전이요, 성령과 함께한 동역자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는 또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가 누구다? 예수는 참 성전이시다. 참 성전이신 예수를 내 영혼에 모시면 우리도 뭐가 된다? 성전이 되는데, 누가 보증해 주셔야? 성령이 보증해 주셔야 되네. 그래서 반드시 신약은 누가 있어야 신약이 된다? 성령이.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에 누가 있어야 된다? 여호와가 있어야 구약이 되는 거고, 신약은 예수가 있는데 누가 있어야 된다? 성령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누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성도가 되냐? 성령이.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가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이마고데이라고 합니다. 이마고데이. 따라 한번 해보세요. 이마고데이. 그런데 예전에는 우리 인간이 이마고데이인 줄 알았습니다. 그죠? 우리 그렇게 배웠죠. 그렇게 알았죠. 인간이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누구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26절, 27절, 28절에도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뭐라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또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리고 또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보면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예수는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가 되시는 거야. 창조주라는 말은 아비라는 말입니다. 아비라는 말은 창시자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본체인데,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분이 사람을 지으셔놓고 사람을 지으신 사람의 본체가 되시는 그 본체이신 하나님 예수가 그
본체 모양으로 낮아지셨다는 거야. 여러분, 사람을 지으신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시고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육신을 입으신 그 이유가 뭐다? 피 흘리시려고, 뭐 하시려고? 죽음을 맛보시려고. 그래서 그 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려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이게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시 읽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경은 이렇게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또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교회 머리시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성전이 되죠. 예수 믿는 자들의 머리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이상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머리가 예수입니다. 주가 예수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누구다? 예수요. 우리는 그의 뭐다? 우리는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교회의 머리요 우리는 그의 지체라. 이렇게 로마서 12장 5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뭐가 되느니라? 지체가 되었느니라. 지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야? 우리가 서로 하나예요. 우리가 지체들로서 하나예요. 우리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린 누구와 하나예요? 하나님과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3절에도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아까 읽은 거죠.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도 보면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5장 30절에도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밤낮 예수께서 간구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겁니다. 성령도 우리를 위하여 정말 탄식하며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친히 탄식하며 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기독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가? 왜 주일을 지키는가? 막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그림자입니다. 모형입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주일은 안식일의 실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안식일을 부활하셨거든요. 부활이 실상이에요.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그 주일은 마귀를 심판하신 날이요. 예수님의 의가 드러난 날이요.
사망에서 부활하신 날이요. 그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2장 28절에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래.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실상으로 삼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새벽에 새벽 예배 드린다, 수요 예배 드린다, 또 무슨 예배가 많죠. 그러나 사실 예배가 되려면 네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네 가지. 예배 그러면 네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배입니다. 첫째,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찬양이 없으면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찬양과 기도는 이게 영적인 바퀴입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너 기도해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너 찬양하라. 찬양과 기도는 마치 자전거와 같은 겁니다. 바퀴와 같은 겁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선포. 그러니까 찬양과 기도와 말씀 선포가 있어야 예배인데,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봉헌입니다. 봉헌.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에 제물이 있어야 제사죠. 제물이 없으면 제사가 아닙니다. 제물이 드려야 제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예배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않으면 그 사람 예배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러 온 자는 반드시 봉헌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봉헌이 있어야지만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찬양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봉헌이 없어요. 그러면 새벽 기도회가, 새벽 예배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새벽 기도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수요일 날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합니다. 근데 봉헌이 없어요. 수요 기도회가 되는 겁니다. 수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봉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미나, 강습회, 이런 기도회, 이런 것들은 봉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헌이 있는 예배는 뭐가 있냐면 가정예배에 찬양, 기도, 말씀, 봉헌이 있으면 가정예배. 찬양, 기도, 말씀, 봉헌이 있으면 구역예배. 찬양, 기도, 말씀, 봉헌이 있으면 주일예배. 또 주일예배도 어떤 때는 어떤 교회는 주일 대예배, 대예배가 있으면 소예배가 있습니까? 예배는 대와 소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예배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전부입니다. 대예배, 소예배 그런 거 없습니다. 대성전, 여러분 성전이면 성전입니다. 그냥 성전에 모여. 그렇지 성경 어디에도 대성전에 모여, 소성전에 모여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주일 예배. 그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를 누가 증거하냐?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성경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이제 성령이 알려주셨죠. 베드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도 제자들에게 나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알았냐? 이제부터 너희들 목숨을 걸고 내가 그리스도인 걸 전해라. 알았냐? 내가 너희들 도와줄게. 함께 할게.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삼가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엄히 경계하여 다시 한번 반복해서 절대 말하지 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또 병고침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려고 할 때 가서 내가 그리스도인 거는 말하지 마라. 너 병고침 받은 건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이렇게 친족들에게는 말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 거는 말하지 마라. 이렇게.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귀신이 알고 귀신이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한 분이십니다 막 증거하니까 인간 인생들은 아무도 나가 누군지 모르는데 귀신 나부레게 나를 알아보는구나 이 자식들. 아마 마음대로 말해봐라. 또 뭐 아는 거 있어 말해봐.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꾸짖으시고 엄히 꾸짖으시고, 꾸짖는다는 건 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성경 공생 기간에 어디에도 내가 그리스도다, 이게 예수님이 I am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딱 하나 나오는데, 그게 요한복음 4장 수가성에 있는 우물 곁에서 그 여자가 마지막에 그 예수님과 만남의 대화의 맨 마지막에 여자가 말합니다. 이미 이제 물동이를 다 물동이가 물을 채우고 있으면서 예수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했는데, 여자가 예배에 대한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됩니다. 선지자라면 예수님을 그때까지만 해도 선지자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선지자시라면 내가 가장 궁금해하는 영적인 부분을 좀 풀어주세요. 저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합니다. 영적인 예배가 참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이 사람들은 여기 사마리아 그리심산에 여기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 또 참이다 라고 하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제사와 여기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제사, 이거 너무 궁금합니다. 어떤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며 어떤 것이 참 제사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것도 아니요,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것도 아니요, 이것이 하나가 되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왔다. 바로 나다. 내 안에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된다.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라서 영안이 열리죠. 확 열리면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 다음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가 그러면 오셨는데 당신이세요? 그러고 그 여자는 그냥 예수님 앞에서 그리스도가 오시면 알려주시는 건데, 그러면 당신이 그러는데, 처음으로 예수께서 내가 그러라. 그래,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처음으로 예수님이 다른 자들에게는 한 번도 내가 그리스도인 걸 삼가 말하지 마라, 어미 막 경계하여 말하지 마라 막 이렇게 하시던 그분이 이 수가성 온물 곁 이 거룩한 여자를 만나, 거룩한 여자라고 그랬어요. 사마리아에서 존경받던 여자라고 그랬어요. 사마리아에서 세속적인 곳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여자라고 그랬어요. 이 여자의 말 한마디에 영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What I found it,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분이 오신다고 하시는데 오셨다. 정말 오신다고 하신 때가 됐는데 지금 왔다. 오셨다. 오셨으니 come and see, 와 보라. 이렇게 막 외치니까 막 뭐 허다한 막 수많은
성경은 막 수많은 사람들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에게로 나오더라. 예수님 그런 여자를 찾아가셔서 내가 그리스도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리두고 나가서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너희도 그리스도를 만나고 너희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구원을 받아라. 그래서 come and see. 와서 보라. 직접 보라. 보고 듣고 만나서 듣고 믿고 구원을 받아라. 그러니까 이틀 동안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고 또 들어요. 여러분 이틀 동안 먹었겠어요? 여러분 요새는 이 말씀 조금만 30분만 넘어가면 꼼지락거리고 40분 넘어가면 몸을 비틀어 꽈배기가 되고 50분, 1시간, 60분만 지나면 막 시계를 가리키고 막 얼굴이 부르락파르락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틀 동안 말씀을 듣는데 그들이 먹는 것을 아주 내놓고라도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이적도 말씀을 듣다가 굶은 사람들에게 어린아이의 손에 있는 도시락으로 그들을 먹이신 거예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성령 강림을 갈망한 사람들이요, 거기 보면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 받은 거예요. 전혀 기도에 힘쓴 게 뭐예요? 먹는 거를 제쳐놓고라도 기도하다가 기도에 힘쓰고 기도만 전무하다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의 집에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뭐라고 말? 오늘 우리 식구들이 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여러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곳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이 내주하셔서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그래서 침례를 받았는데 그 사람의 수가 12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처음으로 증거되는데 날라리들 뭐 주실려면 주시고 마실려면 마시고 뭐 하나님 계신가 막 이런 어중이 떠중이 이제 막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아니고 아무나 그냥 너도 먹어라 이게 구원 주신 게 아니라 정말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랬던 자들에게 최초로 하나님은 성령으로 강림하셔서 그들을 신자를 성도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주일 설교에도 성령으로 예수를 알라 이 말씀 여러분 꼭 들으십시오. 한 번 더 들으십시오. 그 성령으로 예수를 알라 할 때 하나님이 최초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처음으로 이 지상에 있는 인간들에게 나다 이렇게 들려주신 사건이 요단강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 이전에는 천사를 보내서 그 구약에는 천사인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 다음에는 사자가 나오는, 자꾸 우리는 여호와가 하나님 아버지인 줄 아는데 여호와는 그 다음 단어가 엔젤입니다. 엔젤.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예요. 하나님 보내신 심부름꾼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구약에는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다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시면 인간은 다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중간에 중보자가 천사였습니다. 천사가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신다 라고 한 거예요.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 절대로 여러분 여호와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믿으면 미혹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도 만날 수 없고요. 예수를 만날 수 없으니까 성령도 받을 수 없고 성령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하나님이 보낸 심부름꾼이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그런즉 천사는 뭐냐?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하나님 부리신다.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뇨.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마치
이 상감마마가 행차할 때 그 앞에서 상감마마 납시오, 상감마마 행차요 이렇게 외치는 소리가 구약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행차요, 참 하나님 오셔요, 준비하세요, 그 길을 평탄케 하려고 천사들을 보내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 오신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오신 게 이제 신약이다, 이 신약.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람들이 믿음은 있는데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다고요? 앙이 없어요. 신은 믿음은 있는데 앙이 없으니까 성령이 도와주시지 못하는 거야. 갈망, 사모, 목숨 힘을 다하는 이 앙이 없다. 앙이 있어야 그 바람도 주시고 영양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도와주신다. 천사들도 보내주시고, 여러분 신도 있으시고 앙도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예수를 아무나 믿는 게, 좀 이따 이제 또 누가 예수를 믿을 자격, 그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예수를 증거합니다. 성경이 예수를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성경이 증거합니다. 또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성경이 나를 증거하고, 성경만 증거하면 너희들이 잘 모르지만 아버지가 나를 증거한다. 요한복음 5장 31절에도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한 것이오 그랬습니다. 또 37절에 또한 내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8절에는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나를 증거하고, 아버지가 나를 증거하고, 성령이 오셔서 나를 증거하고, 그러면 내가 증거하는 내 증거가 뭐다? 참이요, 참 증거요, 내 증거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걸 받지 않으면 죄다. 죄는 심판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도 나를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져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증거가 확실합니다. 증거가 참입니다. 성경이 증거하죠. 하나님 아버지가 증거하죠. 예수가 증거하죠. 또 성령이 오셔서 증거하죠. 이 증거가 참 증거인데 이를 거부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로 여기시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죄라고 여기시고 그리고 형벌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진리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가 누구라고요? 진리야. 진리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진리는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참 말씀이에요. 어떤 진리냐?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가 아니라, 비유가 아니라 참 진리예요. 참이에요, 참. 그러니까 진리라는 말이 참이라는 말이에요. 이 참이라는 말을 증거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증거하는 증거가 될 때 참 증거요, 참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어떤 분이냐? 진리를 참되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뭐라고요? 구약의 말씀은 뭐예요? 구약의 말씀은 비유예요. 육체의 법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가 누구예요? 창조주예요. 여기 다시 예수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가 누구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가 뭐예요? 참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요한 1서 1장 1절에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 들었어요. 눈으로 본 바요. 오셨어요. 봤어요. 본 자들의 말을 우리도 듣고 믿어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영이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영이시다. 한 번만 더. 예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도 뭐다? 영이다. 여러분 다시 예수님의 육체도 뭐다? 영이다. 예수님이 영이시니 예수님의 육체도 영이에요. 영체예요. 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육체예요. 말씀은 영이에요. 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에요. 영은 진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는 말씀이 육신을 입은 육체예요. 영체예요. 그리스도로 오셨을 때는 사람들에게 육체가 초월하지 않으셨어요. 벽이 있어도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죠?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는 문들을 닫아 걸고 있는 제자들 사이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셨어요. 영체예요. 영은 시공간을 초월해요. 문들을 닫아 걸고 그리고 거기 숨어 있는 제자들 속에 예수님이 쑥 영이시니까 영체니까 쑥 오셔서 평안하뇨?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예수는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아바와 하나이시다. 하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말씀은 곧 뭐라?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도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옵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고 하나. 결론은 예수와 보내신 아버지가 아바 하나님과 아들 예수와 하나인 것처럼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아 죄 없다 의롭다 함을 얻어 성령으로 성도된 우리와 예수와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바와 우리 모두가 하나다. 그래서 진리로 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라는 말을 헬라어로 뭐라고요?
플러스입니다. 물과 물이 합치면 물입니다. 물 하나와 물 하나가 합치면 물. 이것처럼 죄 없는 자와 죄 없으신 하나님과 플러스가 되면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 앞권이 뭐냐? 진리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피조물이 죄 문제 예수 피로 죄사함 받아 죄 없다 함을 받고 죄 없는 하나님과 뭐가 되게 하옵소서. 진리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 사이에 뭐가 있다? 진리이신 예수. 예수로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 아바와 하나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와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예수 안에 내 안에 예수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나가 된 것처럼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3절에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66권의 앞권이 어디에 있냐? 요한복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더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구약이 39권의 압축 파일이 마태, 마가, 누가에 있는 거야. 마태, 마가, 누가. 성경의 압축 파일이 어디 있다고요? 마태, 마가, 누가. 사도행전부터 전체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압축 파일이 어디 있다고요? 마태, 마가, 누가. 그러니까 구약 39권의 압축 파일이 마태, 마가, 누가.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압축 파일이 어디 있다고요? 마태, 마가, 누가에 딱 있는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은 1장부터 데오빌도요라고 시작하는 이 사도행전 1장부터 마지막 사도행전 27장까지 이렇게 끝나죠. 다 끝나죠. 근데 이것이 어디에가 있냐?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이 사도행전의 1장부터 28장까지를 그냥 한 절로 딱 요약한 압축 파일이 제자들이 두루 나가 말씀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 사도행전 그 21장부터 27장까지 거기까지 그냥 한 절에 그냥 딱 들어가 있다. 어디에?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있다. 그러면 이제 자 다시 구약 39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압축 팍 해서 마테마가 누가에 이렇게. 그래서 마테마가 누가에는 이는 구약의 말씀을 응하려 하심이라 이루어져 이렇게 응하시니라. 구약의 말씀을 응하셨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응하셨다. 누가? 예수가 오셔서 응하셨다. 오시리라 하시던 그분이 오셨다. 여인의 몸으로 오셨다. 동정의 몸을 긁고 오셨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테마가 누가를 읽으면 뭐도 읽는 거야. 구약. 여러분 영화 같은 거 하이라이트 보면 짧게 있지만 다 1편, 2편, 3편, 4편, 5편, 10편까지 하이라이트 안에 읽으면 다 본 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요새는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서 시리즈를 한 방으로 딱 정리해서 딱 보면 시리즈를 그걸 펼치면 시리즈 1편, 2편, 3편, 5편이고 그걸 압축하면 하이라이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하이라이트가 어디 있다? 마태, 마가, 누가에 있다.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압축 파일이 어디 있다? 마태, 마가, 누가에 있다. 그 요한계시록 어디 있다? 마태복음 24장부터 17장부터 이렇게 다 있다. 다 있다. 거기 마태복음에 다 있다. 그 펼치니까 요한계시록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마태, 마가, 누가를 압축하니까 한 방울이 뚝 떨어져. 한 방울이. 그게 어디에 있다? 요한복음에 있는데 요한복음을 또 꽉 압축 파일하니까
17장에 나오고 17장에 확또 압축파이라니까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자. 하나. 진리로 하나 되자. 진리는 예수다. 예수 안에 하나 되자. 성령으로 하나 되자. 하나 되게 하옵소서다. 하나 돼. 너 하나 됐냐? 하나 되면 권능이 있고, 하나 되면 하나님이 지지하시고, 하나 되면 하늘나라 간다야. 낙원에 갔다가 첫째 발에 참여하고 하늘나라 간다야. 간다. 하나 되자.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 성경 66권을 한 방에 정리한 겁니다. 제가 성경을 120독 하고 나서 딱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거구나. 이 압축 파일이 요한복음에 있고, 요한복음에 17장에 있고, 그 17장에서 떨어진 그 엑기스 한 방울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도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다? 하나이니라.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요한일서 5장 8절에도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뭐요? 하나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도 진리 안에서 이 성령과 물과 피는 진리야. 진리 안에서 너희도 하나이니라. 하나 되게 하옵소서. 또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영생이십니다. 예수가 누구라고요? 참 하나님. 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영생. 그러니까 영생의 이름이 예수예요. 참 사랑의 이름이 예수예요. 참 평안의 이름이 예수예요. 진리의 이름이 예수예요. 말씀의 이름이 예수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예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이는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 예수가 누구라고? 나의 참 하나님이요. 나의 영생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러면 영생을 주신다. 영생은 선물이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걸 알아야 합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죠. 이는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근데 자, 그 이전에는 구약은 여호와가 하나님 오신다라고 하는 첫 언약을 전했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은 뭐냐면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증거해 주시고 성령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이성으로 예수 믿을 수 없어요. 이성으로 믿으면 다 쭉정이가 됩니다. 성령으로 믿어야 알곡이 됩니다. 성령은 그 알곡 성도를 보증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알곡된 자, 성령으로 구원받은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 성령으로 죄 문제 해결한 자, 성령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 성령으로 하늘나라를 모신 자들, 그런 자들을 예수님이 자 이제 신약의 신약은 뭐예요? 그가 재림하시면 구원받은 자들을 영생의 나라로 영접하신다. 그러니까 첫 언약은 구원하러 오신다. 새 언약은 구원받은 자들을 데려가신다. 그래서 이게 이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있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러,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을 위하여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그래서 구원 얻은 자들, 성령으로 보증받은 자들을 내가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할 터이요. 이게 새 언약의 핵심이에요, 핵심. 구원하리라, 구원받은 자를 데려가리라. 데리러 오리라, 데려가리라. 그거를 영접하리라. 영접받은 자들만 가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들만 가는 거예요. 어디에? 영생의 나라에, 새하늘에, 새 땅에, 천국에, 그 하늘나라에. 이것이 신약이에요, 신약. 구약은 첫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에요. 구원받은 자를 데려간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실 때 뭐로 오셨어요?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리스도로 오셨을 때에 예수를 뭐라고 불렀냐? 예수라고 안 부르고 인자로 부른 겁니다.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니까 우리는 그냥 육체를 가진 사람의 아들, 그 인자라고 하는 말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참사람, 죄가 없는 사람,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그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인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에도, 불러서 제자들과 함께 거하실 때에도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사람들이 인자를 예수인 나를 뭐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고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습니다.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많이 흘리셨거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우셨고, 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우셨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눈물과 간구하시면서 막 예수님 그 외에도 많이 우셨다. 많이 울면서 말씀을 전한 하나님의 눈물이죠. 그리스도의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얼마나 많이 우셨겠어요. 이 불쌍한 분상들을 바라보면서 진리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이 우셨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니까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에레미야가 왔나 보다 막 그랬다. 막 능력을 향한 엘리야인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세이비어라는 말입니다. 구세주. 그리스도. 구약에 죄 없는 사람으로 오시는 하나님, 메시아, 그 메시아가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 말이고, 그 헬라 말을 우리 영어로 말하니까 세이비어,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은 my savior, Jesus my savior, Jesus my life. 예수가 나의 생명이요, 예수가 나의 구주. 여러분, 저 미국의 부흥회 가서 신유 집회하는데 그 미국 사람들하고 제가 뭐 영어를 뭐 잘 할 줄 압니까? 그냥 거기 그 통역관들이 제 설교를 통역해 주고 있는데, 제가 그냥 마지막에는 이렇게만 하자. 그럼 하나님이 일하신다. Jesus my savior, Jesus m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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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sus my savior, Jesus my life. 그러는데 막 가난이 떠나고 막 우장병이 고침받고 막 그 다음날 와서 막 Jesus my savior, Jesus my
제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가 너의 구세주가 되지 않으면 너 소망 없다. 너 예수가 나의 생명이 되지 않으면 꽝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가 없는 부요, 예수가 없는 삶, 예수가 없는 세상의 모든 영광 다 꽝이다. 꽝. Jesus my savior, Jesus my life, Jesus my savior, Jesus my life. 막 저주 귀신 막 나가는 게 막 보이는 거야. 막 떠나갑니다. 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인자로 계셨고 그가 침례를 받으시고 요한의 침례를 받으시고 나오실 때, 그러니까 침례 받으실 때 침례는 장사 지내다 다시 연합하여 태어나다. 그래서 침례가 거듭남입니다. 다시 태어나서 태어남뿐만 아니라 연합하다. 전혀 다른 세계로 연합하다. 태어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다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짊어지시고,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보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장사 지낸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사람, 마리아의 아들, 갈릴리 사람 다 장사 지내고 그가 물에서 탁 나올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거기 살려고 나왔던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고 천국 가고 싶어서 사모하면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닫혔고 선지자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려고 나타난 3, 4만 명, 3만 명 내지 4만 명의 사람들에게 최초로 하늘문이 열리며 하나님 아버지 아바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누가? 3만 명에서 4만 명이 들었어요. 뭘 들었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말을 처음으로 들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자 추대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3만 명, 4만 명의 그 요한의 침례를 받으려고 막 나온 살려고 하던 그 사람들에게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시려고 하신 그리스도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다. 이제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의 말이니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처음으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영에다가 들어라 이렇게 들려주신 겁니다. 물론 이 3, 4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 뭔 소리야 이거, 그리고 입 다문 벙어리도 있었겠고, 와서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았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우리 직접 들었어.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셨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하나님의 아들이래. 하나님의 아들이래. 하나님의 아들이래. 하나님의 아들이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어.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이야. 이렇게 이게 막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말을 사람들이 너희들은 누구라냐? 우린 그들 중에서 직접 들었던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인자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되는 거야. 나에게 예수란 말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인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이 땅에 오신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되는 거예요. 내 죄를 사하시는 구원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인자가 예수가 되는 게 아니라, 아무나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되는 게 아니라,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야 예수가 되는 거예요. 구원이 되는 거예요. 죄사함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예수란 이름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도 인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3년 6개월 동안 예수가 누구예요? 인자예요. 인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인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인자이신 인자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공생의 기간에 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되는 거라고요? 예수가 되는 거예요. 구원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에게 예수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믿는 자들에게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들에게 성령도 받을 것이다 라고 또 유익한 실상을 소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남자 이런 말이 아니라 상속이에요. 여러분 하늘나라를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아들의 나라. 천국이 하나님의 아들을 후사로 정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도 인자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예수가 되는 것과 동시에 우리도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후사가 되는 거예요. 어디? 하늘나라.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우리도 상속자가 되고 후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상 받을래? 상속 받을래? 상은 종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상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상속을 받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후사요. 후사가 되면 상속이요. 상속이 되면 영광이 있고 영광이 있으면 존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구에게? 인자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에게 예수가 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냐? 예수님이 이제 보좌에 앉으셨죠. 영광을 회복하셨죠. 마귀를 심판하셨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예수 믿는 자들을 영접하고 데려가시려고 그들은 첫째 부활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때 좀 시간이 맞지 않은 자들은 휴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그때 오실 때는 예수가 오시는 게 예수로 오시는 구원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예수로 오시는 게 아니고 뭐로 오신다고요? 인자로. 다시 뭐로 오신다고요? 인자로 오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로고스로 오시는 거예요. 인격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예수로 오시지 않으시고 뭐로 오신다고요? 인자로 오시는 거예요. 인자로 오실 때에는 성도에게서 인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신랑이 되는 거예요. 나의 참 신랑이 되는 거예요. 백성과 신자들에게는 오시는 인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심판주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심판받고 백보자에서 결정받고 구원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 백성과 신자는 백보자를 거쳐가는 거야. 요한계시록을 통과해야 돼. 그래서 심판받은 다음에 구원이 결정되고 이 땅에서 육체가 있는 동안에 인자를 이 땅에 인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인자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뭐가 돼서 예수가 된 자들에게는 성령이 보증해 주시고 상속자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후사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이게 요한복음 5장 24절이 이 땅에 오신
인자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서 예수가 된 자들에게 임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땅에서 구원받은 자요 성령으로 영생의 보장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영접을 받는 겁니다. 성도의 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충만한 수라고 어느 정도라고 됐다 하실 때까지 수는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건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14만 4천입니다. 이방인은 얼마라고요? 하나님이 됐다 하실 때까지의 충만한 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됐다라고 하실 때까지의 성령을 받은 자의 수가 지금도 채워지고 있는 겁니다. 채워지고 이제 또 탈락되면 그건 짐짓죄는 금세와 내세에 사함받지 못하고 또 탈락되는 자는 탈락되고 하나님은 또 채워주는 또 채우는 것 또 탈락될 자들은 그래서 신앙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는 네 가지입니다. 창조주요, 구세주요, 심판주요, 재림주가 예수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님이 어떤 부분만 믿지 말. 야, 이 말씀은 나 안 믿어져. 이 말씀은 나 믿을 수 있어. 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택해서 믿으려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는 것은 무조건 여러분 이 구약의 믿음은 비유예요. 구약의 믿음은 순종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순종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시고 그 통로로 예수가 오셨는데 그런데 그 구약의 믿음에는 예수가 없기 때문에 순종이 되는 거예요. 신약의 믿음은 뭐예요? 신약의 믿음은 예수가 있는 순종이에요. 순종에 예수가 있으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막 왜 오르락내리락 왜 밝았다 어두웠다 왜 빛났다 어두웠다 믿었다 안 믿었다 할렐루야 놀렐루야 왜 이렇게 변덕을 부리고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드냐? 이 신앙의 가치를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이 정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란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고요? 순종하는 거예요. 구약의 믿음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순종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가 없어서 구약의 믿음은 순종이 되는 거고 신약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어서 그 예수가 있는 순종이 믿음이 돼서 구원이 되고 구원받은 자에게 영생이 되고 그 사실을 성령도 보증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행하심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약속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걸 다 믿어야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믿음이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순종이 안 되면 어떡하라고요? 복종해. 그래서 순종과 복종하심으로 예수께서 아버지 뜻을 다 이루셨다. 순종은 이해가 되면 순종해요. 이해가 안 되면 뭐라고요? 복종해요. 그래서 순종과 복종이 거기에 예수가 있으면 참 믿음이 되는 거야.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전체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영감을 주신 그 말씀을 영감으로 성령으로 제가 이제까지 성경을 100독 이상 읽으면서 또 60개 나라를 다니면서 1000개 이상 교회 부흥의 신유 집회를 하면서 체험한 영적인 체험과 어우러진 이 말씀의 이 신비한 조화, 신기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렇게 짧게 증거한 것입니다. 오늘 이 영감이 여러분과 공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진리를 알라 66번째에 성령이 부족한 자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게 하시되 성령으로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성령의 사람, 주님의 것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